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길들임은 강압이나 공포에 굴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는 깊은 신뢰와 충성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역시 자유롭게 됩니다. 이 관계는 깊은 신뢰와 충성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역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부자유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일상적인 삶에서 분노와 침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어디 가지나 자신의 이기심이 극복된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온유란 힘이 없어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려 하지 않는 삶,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상황을 지배하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소극적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온유의 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길들여진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굳센 의지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완고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목적의식을 가지면서도 관용스럽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면서도 독선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활기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들이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자유를 자기 탐욕이나 개인 권력, 개인적인 부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혁명가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37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여기서 그 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칼과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참된 기업을 얻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내용을 소유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들뜬 삶으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는 사람은 잠시 차지할 수 있지만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받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땅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평안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계를 얻고 사람을 얻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땅은 단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지금은 온유한 자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 속에서 참된 상속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약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세 번째 지복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기 위해서는 긴 번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에게 주는 복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바른 때에 언제나 화를 내며 옳지 못한 때에는 결코 화를 내지 않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본능과 충동과 열정을 통제받으며 그리고 그 자신의 무지와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 킹이다 그랬습니다. 이 팔복의 흐름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깨어짐을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이 자기 주장과 폭력을 내려놓게 하여서 온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온유는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가난과 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유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폭력이 아니라 자기 내어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온유는 패배처럼 보이지만은 부활 안에서 승리로 드러나셨습니다. 온유한 자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힘을 가지고도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복은 미래의 보상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결국 세상을 상속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온유는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조급함 대신에 기다리는 것,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 품는 것, 자기 주장보다 관계를 살리는 것,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대 철학자 마틴 부보의 사상에 의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들은 모두 세상의 시간 논리, 곧 경쟁과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참된 만남 속에서 시작되는 현재의 영혼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 힘을 가지고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복은 미래의 보상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결국 세상을 상속하게 됩니다. 온유는 애통 이후에 나오는 복입니다. 자기 영혼의 가난을 아는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온유는 성숙한 영혼의 열매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지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온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온유가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여러분들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허영심 많은 부자가 값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명화를 구입해서 자기 응접실에 이제 걸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림을 쳐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눈길은 그림이 아닌 액자 밑에 붙어 있는 그림 가격표에 쏠리곤 했습니다. 그 가격은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적 감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그 그림을 이제 사온 것입니다. 한편 그 집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가난했지만은 예술적 감각이 풍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응접실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소녀는 너무 황홀해서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환호성을 치면서 한참 동안 그림 앞에 넋이 빠진 사람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부터 소녀는 하루의 일과 중에 그 명화를 감상하는 유일한 기쁨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어느 날 부자는 자신의 손님을 초대해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벽에 걸린 명화를 가리키면서 손님들에게 그것을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의 손은 명화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가격표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명화의 진정한 주인은 허영심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가난한 소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 소유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그 그림의 진정한 소유자는 그 주인이 아니고 그 허드레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내용을 소유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들뜬 삶으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모세골 아카데미에서 몰트만의 그 소망의 신학을 이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소망의 신학의 중요한 그 이슈가 하나님은 과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그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속에 내 삶의 내용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내용이 있고, 또 우리 국가의 내용이 있고, 전 세계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국한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그걸 다 소유할 수는 없고, 나에게 소유한 것만, 관계되는 것만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걸 하루의 일상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품 속에 있는 내 삶을 찾아서 하루의 일상에서 살고 하루를 또 끝마침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루의 일상 속의 삶이 어린아이에게는 그의 생 전체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노년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노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몫의 하루의 삶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본따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되기를,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우리의 그 힘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루의 일상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교모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변화되는데, 그 요구하시는 일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 성서에서는 하나의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찾아서 순종해 가는 삶.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 내가 지금까지 내가 되어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20년 동안 요구하시는 건 진정으로 임영수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임영수가 20년 동안 자기가 되어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을 옆에 거를 살피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만족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 이론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에게 어필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되라고 하는 것. 자꾸 우리는 남을 바라보고 높은 가격을 바라보고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심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노년을 맞이하면 자꾸 허무해지고 무의미성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동체에서 서로 화합해서 잘 준행해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오시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많이 거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복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은 하나님이 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땅,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내 안에 욕심을 자꾸 배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자꾸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를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김아무개에게 이아무에게 요구하는 걸 다 뭉뚱그려서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 각각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꾸 시선을 분산시켜서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 나보다 더 물질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다가 그만 생을 낭비하게 되고 노년에는 매우 허무와 무의미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목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실현해 가야 될 삶의 실현의 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가 내가 나로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는 말씀은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함으로 이기려는 마음보다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높아지려는 욕심보다 낮아져 섬기게 하옵소서. 분노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상처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침묵과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친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임을 알게 하시고 다투기보다 화해하게 하시며 정복하기보다 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와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